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울리는 깊은 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굳건히 서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가르침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게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잠시 고개를 숙여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기록된 당신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함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상 3장 9절의 사무엘처럼 우리도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단지 육신의 귀로만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의 지식과 지혜를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지금 구하오니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지금 우리 위에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내겠다고 당신 앞에 약속합니다. 믿음은 곧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 교정받기 위해 그리고 영감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당신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제 기도하오니 모든 방해물이 제거되게 하시고 모든 묶임이 끊어지게 하시며 모든 어두워진 마음이 열리고 모든 막힌 귀가 뚫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빛이 비치고 믿음이 솟아나며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이자 핵심 구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구절을 저와 함께 3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유일한 싸움입니다. 걱정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두려움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싸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주목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의심과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이나 질병, 가난, 심지어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유일한 싸움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왜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해온 싸움은 모두 지기만 했는데요.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예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그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싸움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이기셨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그의 몸에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질병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유일한 싸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굳게 붙들기 위한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생을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취하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그것이 내 품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붙잡고 소유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취한 줄로 믿으라, 붙잡은 줄로 믿으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나는 영생을 취한다. 나는 믿음으로, 승리로, 성공으로 부름받았다. 할렐루야. 그런데 싸움이 있다면 반드시 믿음의 적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저항이나 도전 없이 믿음이 저절로 생겨난다면 싸울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싸움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그 믿음의 적들이 누구인지, 그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들을 하나씩 격파해 나갈 것입니다. 첫 번째 장애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장애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로마서 10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구절이지만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를 따라 크게 외쳐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한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목하십시오. 믿음은 기도를 통해 오지 않습니다. 눈물로 간구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소망하거나 금식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10대 시절 기형심장과 불치병으로 침대에 누워 지냈던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구걸했습니다. 밤새도록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충분히 기도하거나 더 간절히 애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은 그런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 하나의 길을 통해서만 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어느 날, 제 성경이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에 펼쳐졌던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순간 빛이 비쳤습니다. 계시가 임했습니다. 믿음이 솟아났습니다. 제가 애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울부짖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돈이 없어서도, 기회가 없어서도, 교육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기초는 언제나 말씀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 이상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모른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치유에 대한 말씀을 모른다면 치유를 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권세에 대한 말씀을 모른다면 그 권세를 결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건강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육체를 위한 약입니다. 하지만 약은 복용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약병을 선반 위에 올려두고 결코 먹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성경은 당신이 그것을 펴서 읽고, 듣고,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육체의 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믿음의 힘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약을 복용합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는 믿음의 가장 큰 첫 번째 장애물이 됩니다. 믿음의 두 번째 장애물, 불신. 히브리서 3장 19절은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거인들이 너무 커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너무 견고해서도, 강이 너무 넓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불신은 무지와 다릅니다. 무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불신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믿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무지는 가르침을 통해 고칠 수 있지만 불신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의사가 당신에게 약을 주었는데 당신이 그 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면 당신은 그 약의 효능에 대해 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것에 대해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을 본 후에도 여전히 복용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불신입니다. 불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행동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5절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고 기록합니다.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 안 하셨다가 아니라 하실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불신이 예수님의 손을 묶었습니다. 만약 불신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걸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 당신의 삶에서도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수년 전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남성을 위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마태복음 8장 17절, 이사야 신세장 4절과 5절을 읽어주며 예수님께서 그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고통을 대신하셨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알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불신은 무지에서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았지만 그 위에 서서 행동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한 그 말씀은 당신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은 매번 믿음을 가로막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상의 것들을 강탈해 갑니다. 불신은 당신이 하나님의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인들 앞에서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불신 속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약속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불신을 거부한다. 나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음의 세 번째 장애물, 잘못된 고백.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 이 둘 모두가 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을 정상에 올려놓을 수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을 패배하게 만들 수도 승리를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말하는 것을 갖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물론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귀가 말하는 것을 말한다면 당신은 마귀가 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말하는 것을 말하면 두려움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수년 전 침상에 누워있던 한 여인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믿음의 기도를 하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것은 알겠지만 솔직히 제가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녀가 잘못된 것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현재 위치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고백은 당신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저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꼭 아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들은 아픕니다. 저는 도무지 재정적으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너무 약해요. 두려워. 걱정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패배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수 마귀의 편에 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된 고백을 할 때마다 당신은 사탄의 말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올바른 고백, 즉 말씀에 근거한 고백을 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권면합니다. 굳게 잡으라는 것은 결코 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압박이 올 때도, 끔찍한 증상이 나타날 때도, 마귀가 속삭일 때도 당신의 고백을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고백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치유되었다고 하시면 나는 치유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강하다고 하시면 나는 강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하시면 나는 정복자보다 더 낫다고 선포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승리의 고백을 해봅시다. 나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믿음의 네 번째 장애물, 정죄하는 마음. 요한일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정죄하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담대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담대함 없이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알고 약속을 듣고 심지어 그 약속들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들 자신의 마음이 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치유되었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을 위해 그렇게 하실까 믿어지지 않아. 이것이 바로 정죄하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정죄감은 당신의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한 번은 한 자매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저를 치유하실 거라고는 믿지 못하겠어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너무 끔찍한 삶을 살았거든요. 저는 그 자매에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통해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과거의 모습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지금의 당신을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신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가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며 나는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야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정죄하는 마음은 믿음을 방해하지만 의의식 즉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자각은 당신을 사자처럼 담대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나는 사랑받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졌다. 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믿음의 5번째 장애물,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목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결코 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저와 함께 외쳐봅시다. 믿음은 행동이다. 다시 한번 믿음은 행동이다. 마가복음 2장에서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무리 때문에 다가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지붕을 뜯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들으시고가 아니라 보시고입니다. 믿음은 행동하기 때문에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수년 전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지내던 한 남성이 제 집회에 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언가 움직여보세요.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해보세요. 그는 처음에는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내 손가락 하나를 까딱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팔을 들었고 다리 하나를 침대 밖으로 내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일어서서 걷고 이내 강단을 가로질러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에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치유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결코 씨앗을 심거나 약속을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다. 나는 말씀대로 행동한다. 나의 믿음은 살아있다. 믿음의 6번째 장애물, 인내의 부족.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합니다. 굳게 잡으라는 것은 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고백을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는 기도하고 말씀을 고백하다가 다음날 아무래도 효과가 없나 봐라고 말하며 포기해버립니다. 그것은 인내가 아니라 흔들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믿음은 굳게 붙잡습니다. 믿음은 인내합니다. 믿음은 포기하기를 거부합니다. 마치 농부와 같습니다. 농부는 땅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립니다. 매일 땅을 파헤쳐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는 씨앗과 수학의 법칙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약속합니다. 수년 동안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안수했을 때 아무 변화도 없는 듯했지만 그녀는 집에 돌아가서 매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몇 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완벽하게 치유된 몸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굳게 붙잡았고 인내했으며 마침내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는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포기하지 않음으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믿음의 7번째 장애물,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음.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목하십시오. 믿음은 사랑을 통해 역사합니다. 당신이 말씀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고백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지라도 만약 당신이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믿음은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전원 공급 장치와 같습니다. 전구를 가지고 있고 스위치도 있지만 전력회사에서 전기를 끊어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의 공급을 끊으면 당신은 믿음의 능력을 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에서 믿고 말하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가르치신 직후 25절에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해야 할까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당신의 믿음 회로를 단락시키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관절염이 너무 심해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여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게 그녀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대해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묻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15년 동안 말도 하지 않은 올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용서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녀가 그 자리에서 눈물로 올케를 용서하자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떠나자 관절염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사랑 안에서 행한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은 역사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용서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로막는 7가지 충격적인 장애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 불신, 잘못된 고백, 정죄하는 마음, 행함의 부재, 인내의 부족, 그리고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모든 것은 교정될 수 있습니다. 이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에 대한 무지.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나는 무지를 거부하고 말씀을 합니다. 둘째, 불신.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셋째, 잘못된 고백.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그것을 소유합니다. 넷째, 정죄하는 마음. 마음이 우리를 책망치 않으면 담대함을 얻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섯째,
행함의 부재.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나는 말씀대로 행하며 나의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여섯째, 인내의 부족.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으십시오. 나는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음으로 거둡니다. 일곱째,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음.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나는 사랑 안에서 행하며 나의 믿음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들이 믿음의 적들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장애물을 넘어 더 높은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단지 우리가 무엇을 마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사야 55장은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약함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강함을 보십니다. 사람은 실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보십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의 실수에 얽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믿습니까? 말씀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당신이 사랑받는 자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졌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당신이 이 모든 일에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당신이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라고 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관점을 선택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사랑받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졌다. 나는 정복자보다 더 낫다. 나는 주 안에서 강하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단순히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감정보다 당신의 말씀을 택합니다. 사람의 관점보다 당신의 관점을 택합니다. 마귀의 거짓말보다 당신의 진리를 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 뿌리내리는 자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이며 그분의 보혈로 구속받았고 당신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 때 믿음은 사자처럼 담대하게 일어섭니다. 이 진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살아있는 증거들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한때 시카고에서 성공한 변호사였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모든 것을 잃고 30년간 노숙자로 살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우연히 들어간 선교관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즉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과거는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는 남은 3년의 생애 동안 그 선교관에서 일하며 그 누구보다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현실을 창조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믿으라는 말은 한 번 하셨지만 말하라는 말은 3번이나 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진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이 하는 말을 바꾸십시오. 의심의 씨앗은 패배를, 두려움의 씨앗은 속박을, 믿음의 씨앗은 승리를 거두게 합니다. 당신의 입으로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믿는 자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으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신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시기를 기도하지만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직접 대적해야 합니다. 당신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국가가 부여한 권위로 거대한 트럭을 멈추게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위임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설 때 마귀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진리를 우리의 일상적인 실천으로 가져옵시다.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앞으로 30일 동안 매일 아침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10개의 성경 구절을 소리내어 읽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나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다. 매일 이렇게 말씀에 씨앗에 당신의 고백으로 물을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며 믿음이 자라나 승리 가운데 걷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한 손은 하늘을 향해 들고 다른 한 손은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권세 있게 선포하며 모든 장애물의 능력을 깨뜨립시다. 나는 무지를 거부한다. 나는 말씀을 알며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걷는다. 나는 불신을 거부한다. 나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다. 나는 잘못된 고백을 거부한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그것을 소유한다. 나는 정죄감을 거부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나는 수동적인 태도를 거부한다. 나는 말씀을 행하는 자이며 나의 믿음은 살아있다. 나는 낙심하기를 거부한다. 나는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거둔다. 나는 용서하지 않기를 거부한다. 나는 사랑 안에서 행하며 그러므로 나의 믿음은 강력하게 역사한다. 할렐루야. 이제 두 손을 들고 함께 외칩시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다. 나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항상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제 우리의 머리를 숙여 이 모든 것을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비추어 주신 빛과 우리 안에 솟아난 믿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든 장애물이 깨어지고 모든 묶임이 풀렸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함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의식과 권세와 담대한 고백과 사랑 안에서 매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여러분을 향해 선포합니다. 당신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항상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믿는 자요, 행하는 자요, 이기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걸으며 믿음으로 승리할 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울리는 깊은 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굳건히 서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가르침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게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잠시 고개를 숙여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기록된 당신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함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상 3장 9절의 사무엘처럼 우리도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단지 육신의 귀로만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의 지식과 지혜를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지금 구하오니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지금 우리 위에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내겠다고 당신 앞에 약속합니다. 믿음은 곧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 교정받기 위해, 그리고 영감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당신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제 기도하오니 모든 방해물이 제거되게 하시고 모든 묶임이 끊어지게 하시며 모든 어두워진 마음이 열리고 모든 막힌 귀가 뚫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빛이 비치고 믿음이 솟아나며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이자 핵심 구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구절을 저와 함께 3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유일한 싸움입니다. 걱정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두려움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싸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주목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의심과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이나 질병, 가난, 심지어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유일한 싸움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왜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해온 싸움은 모두 지기만 했는데요.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예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그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싸움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이기셨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그의 몸에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질병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유일한 싸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굳게 붙들기 위한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생을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취하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그것이 내 품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붙잡고 소유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취한 줄로 믿으라, 붙잡은 줄로 믿으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나는 영생을 취한다. 나는 믿음으로, 승리로, 성공으로 부름받았다. 할렐루야. 그런데 싸움이 있다면 반드시 믿음의 적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저항이나 도전 없이 믿음이 저절로 생겨난다면 싸울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싸움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그 믿음의 적들이 누구인지, 그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들을 하나씩 격파해 나갈 것입니다. 첫 번째 장애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장애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로마서 10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구절이지만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를 따라 크게 외쳐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한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목하십시오. 믿음은 기도를 통해 오지 않습니다. 눈물로 간구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소망하거나 금식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10대 시절 기형심장과 불치병으로 침대에 누워 지냈던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구걸했습니다. 밤새도록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충분히 기도하거나 더 간절히 애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은 그런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 하나의 길을 통해서만 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어느 날, 제 성경이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에 펼쳐졌던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순간 빛이 비쳤습니다. 계시가 임했습니다. 믿음이 솟아났습니다. 제가 애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울부짖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돈이 없어서도, 기회가 없어서도, 교육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기초는 언제나 말씀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 이상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모른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치유에 대한 말씀을 모른다면 치유를 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권세에 대한 말씀을 모른다면 그 권세를 결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건강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육체를 위한 약입니다. 하지만 약은 복용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약병을 선반 위에 올려두고 결코 먹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성경은 당신이 그것을 펴서 읽고, 듣고,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육체의 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믿음의 힘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약을 복용합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는 믿음의 가장 큰 첫 번째 장애물이 됩니다. 믿음의 두 번째 장애물, 불신. 히브리서 3장 19절은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거인들이 너무 커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너무 견고해서도, 강이 너무 넓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불신은 무지와 다릅니다. 무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불신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믿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무지는 가르침을 통해 고칠 수 있지만 불신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의사가 당신에게 약을 주었는데 당신이 그 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면 당신은 그 약의 효능에 대해 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것에 대해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을 본 후에도
여전히 복용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불신입니다. 불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행동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향에